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도피성을 정하라는 겁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인가? 3절을 보니까요. 3절에 말하기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3절이 기록한단 말이죠. 이 도피성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가 하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실수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살해를 당하게 되면 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족 중에서 피해 보복이라고 해서 살해자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럴 시에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복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이게 된다면 또 하나의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이니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여 도피성의 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읽은 3절의 한 대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한단 말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라가 아닙니다.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은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에 대한 주체가 살인자 스스로 그냥 도망쳐 숨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를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도망하게 해주어라는 거죠. 도망가게 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 살인자가 된 사람,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안아줄 것, 그를 글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어지는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기 지금 열거되어지는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입니다. 이곳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레위 지파 안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신시키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더불어 분명한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실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수하고 또 그 안에서 오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수장이라고 말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제 모습에도 목사라고 연약함이 없고 목사라고 부족함과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김 목사의 연약함들도 분명히 있죠.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 연약함, 여러분이 보시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반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김준일 목사 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여기 각자 모이신 분들,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지금 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한 모습들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모습처럼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숨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도망쳐라, 도망가라, 빨리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도망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이니 그가 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품고 안아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때로는 다투고 오해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한 주 내내 그런 장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한 주를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모인 자들이 모였을 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피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공동체가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모르는 정말 새가족들, 예수님을 모르고 오는 새가족들,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로 왔을 때 세상과 달라야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 왔는데 야 이거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것이네. 그럼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그 안에 보니 선함이 있고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 아 정말 예수님 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교회 공동체와 성도라고 하는 개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답게 블레싱 할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어야지요. 어려움을 안아주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여러분의 연약함 또 제 연약함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또 품어짐을 당하게 되는 은혜의 날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를 오늘도 여지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의 도피성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와 회복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픈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